주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또한 좋은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로 주님 삼아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무엇을 읽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읽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편지로 읽혀질 때에 어떻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남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편지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잔잔한 감동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 평탄한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쓰여지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스펙터클한 이야기와 사건과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영적 싸움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스펙터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심지어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내면의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쓰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테러다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많은 동력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그 뒤쪽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또한 세상을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바로 이제 곧 순교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잔잔한 감동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진 인생이라면 좋지만 정말 스펙타클한 이야기와 영적인 싸움들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또한 우리의 현실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어려움 앞에서 그저 단단한 감동으로의 편지가 아니라 이제는 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군사로서 영적인 치열한 삶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편지를 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의 부르심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삶의 승리를 경험할 것인지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짧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살펴볼 것인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군사가 무장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권면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전투에 승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능 좋은 무기나 군사와 훈련할 시설들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략과 기술들, 강력한 화력들과 보급품들, 군사들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세상의 전술과 화력 이런 칼로 테크닉으로 강하여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장은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적 기술로는 절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들, 때로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 있는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향하여 세상의 첨단 무기로는 사실 아무렇게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무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오늘 이 전쟁을 치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도 인간의 기술로 만든 장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가 갖춰야 할 전신갑주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떤 전술과 능력이 아니라 또한 내 힘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로 오늘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1절에 강하여지고라고 이 말하는 헬라어는 그 원어가 수동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 스스로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세상의 무기나 시설이나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의 능력, 그 은혜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고 세상의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의 도구가 됩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서 죽고 그저 아무런 힘없는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세상 어떠한 무기보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과 영적인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승리의 도구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투는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전쟁 전시 상황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어떤 때겠습니까? 흔히 생각하기는 군량미나 탄약이나 물자 보급이 끊길 때가 가장 두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 역사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군사들의 마음에 그 전쟁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무기나 많은 보급 물자가 있어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전쟁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패배는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휘관이 이뤄져 버릴 상황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혼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라고 진짜 포기해 버린다면, 낙심해 버린다면, 절망해 버린다면 영적인 전투는 진짜 포기되어지고 우리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단 순교의 순간에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믿음에 충족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싸워내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세워지고 전수된 그 믿음의 복음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전달되니 결국 모두가 이 영적 싸움을 포기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들은 내 때에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제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서 모두가 함께 싸우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에 그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단순히 군사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병사, 군사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많은 거 있지만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에 먼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들려옵니까?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억지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능동적인 반응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 군대에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고 힘든 일들을 스스로 입대하거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병역의 의무를 감당했지만 정말 가기 싫은 곳이 군대입니다. 대부분 끌려가듯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 군대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3절에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능동적으로 함께 기꺼이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더 한 걸음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 말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데 억지로 참는 것도 모자라서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군사의 삶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군사는 패배의 두려움과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억지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군사로 부르신 최고의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시기에 나는 그 승리의 현장 속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군사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영적인 고단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마저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영광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승리의 주역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인다라는 것은 밧줄에 얽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매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일상의 생활, 가정이나 직장, 여러 가지 생업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사실 전쟁터는 가정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한 모든 삶의 자리에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그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안락함에 쫓겨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온통 얽매여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즉 군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휘관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까? 세상의 군사는 명령에 죽고 사는 두려운 복종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군사된 삶의 충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이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안락함에 얽매여 있고, 때로는 내 만족을 구하고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군사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속에 세상의 마음 뺏겨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물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우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 결국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내 힘과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의 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걸어가고 고난이지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도 기뻐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날마다 참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순히 세상에 얽힌 편지를 넘어 이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기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여 영적 전쟁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와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승리하고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주님께서 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따라 날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